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이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인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습도가 높은 우기철의 하루를 보내며 이 저녁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영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월은 살같이 지나고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로 11월을 맞이합니다. 2021년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거의 이룬 것이 없이 두 장의 남은 달력을 보니 왠지 주님께 미안한 마음과 죄스런 마음에 가슴이 울적하네요. 주님, 이 한 해 모두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느낄 때도 많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 어느 곳과는 달리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대면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교우들의 정겨운 얼굴도 보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애굽 땅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생명이 달린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유호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2021년 못다이 이룬 많은 약속들을 용서하시고 두 달의 적은 시간이지만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조금이나마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리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과 크리스천 그룹과 비전 센터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케 하시고 피곤한 육체 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모든 교우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리하는 교회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Ujilah dirimu sendiri, apakah kamu tetap tegak di dalam iman. Selidikilah dirimu. Apakah kamu tidak yakin akan dirimu bahwa Kristus Yesus ada di dalam diri kamu? Sebab jika tidak demikian, kamu tidak tahan uji. Tetapi aku harap bahwa kamu tahu bahwa bukan kami yang tidak tahan uji. Kami berdoa kepada Allah agar kamu jangan berbuat jahat, bukan supaya kami ternyata tahan uji, melainkan supaya kamu ini boleh berbuat apa yang baik, sekalipun kami sendiri tampaknya tidak tahan uji. Karena kami tidak dapat berbuat apa-apa melawan kebenaran. Yang dapat kami perbuat ialah untuk kebenaran. Sebab kami bersuka cita apabila kami lemah dan kamu kuat. Dan inilah yang kami doakan, yaitu supaya kamu menjadi sempurna. Itulah sebabnya sekali ini aku menulis kepada kamu ketika aku berjauhan dengan kamu, supaya bila aku berada di tengah-tengah kamu, aku tidak terpaksa bertindak keras menurut kuasa yang dianugerahkan Tuhan kepadaku untuk membangun dan bukan untuk meruntuhkan. 아멘. 성도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시험 들렀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험 들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5절에서 때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시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에 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험 들 때 이 시험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가온 이 신앙적 시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유익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든다라는 것은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신지,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에 빠질 때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 시험이 오히려 신앙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확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는 어떤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에 관한 답을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매일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깨닫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확실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성도답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성도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또 어떤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한 사람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삶을 못 살 때도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도 거룩한 삶이 뭐예요? 이거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이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 확증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비정상 작동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 작동, 영적인 정상 작동을 이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시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성도는 언제쯤 완벽한 거룩함을 이룰까요? 이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언제쯤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죽고 나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육신과 영에 덧입혀 주실 때 우리는 완벽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치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천국에 이를 때 완벽한 거룩함을 이룰 것이고 또 지금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거룩함을 이루려는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 자체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시도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시도하시고 또 시도해서 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칭찬 얻고 축복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깨닫는 것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교인들을 든든히 세워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거룩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하늘의 지혜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남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큐티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우리 남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기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가 종종 돌이켜보곤 합니다. 저 역시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시험 들 때 있고 또 바닥을 칠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성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남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든 정통신학교를 제가 졸업했기 때문이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고 그 교회를 통해 정통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의 권한을 제가 또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가르치는 직분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가르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치는 권한,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특별 사역자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 사역자로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거창하게 큰 것, 위대한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가르치는 권한, 그리고 각자에 주신 그 달란트 안에서 제가 받은 달란트는 정통신학교를 졸업한 이 자격증, 성경을 가르치는 자격증을 가진 이 달란트가 제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역자로서의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가진 달란트 안에서 말씀을 버무려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권한이 있는 성도의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권한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가르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또 마음에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웃에게 퍼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늘 칭찬 얻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복희 장로님 몸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많이 나을 수 있도록 그 결림 부분, 아픈 부분 낫게 해주옵시고 또 속쓰린 것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안 장로님 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이승희 집사님 다리 아프신 것 낫게 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나아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 크리스찬 그룹 청년들 한 명도 아픈 사람 없게 해 주옵시고 우리 직원들 다 강건하게 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5분 정도 찬양 들으시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광고 드렸듯이 또 기도했듯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남을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우리 발리안교 모든 교우들과 또 가족들과 아픈 환우들의 그
병 가운데 회복의 그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또 이 발리에 있는 교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